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장면이 보이죠. 드디어 좀 주문했던 그 제품이 왔습니다. 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촌스러워 갖고 이런 제품을 잘 사용해 볼 생각을 그동안 못 하다가 그 용인 모임에 갔을 때 그 용인 모임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사용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도안하고 지도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걸 자료를 잘 구해 놨어요. 그렇게 잘 구해 놓을 줄 알았으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부탁을 했으면은 아주 잘 준비했을 텐데 사실 제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몇 가지만 그냥 보면서 할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강의를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거 칠판 이거 판서도 잘 예쁘게 못 쓰는 사람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도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항상 제가 불편했어요. 지도를 보면서 하면은 설명이 제가 두 번 할 필요 없이 딱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걸 막 그리면서 설명을 하려니까 말이 제가 자꾸 많아지고 이랬는데 아마 프로젝트를 쓰면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제가 사용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릅니다. 많이 배우고 연습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능숙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자제품을 가능하면 손 안 대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거 도착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쉽고 간단한 것 같으면 진작 할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간편하고 아주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걸 진작 마련했으면 많은 도표와 그림들을 쓸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거나 도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삭감됩니다. 오히려 삭감되고 그냥 말씀대로만 인식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본인의 영향을 따라 이렇게 머릿속에서 인식되는 것이 이 미래 세계는 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그림이거든요. 그건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어떤 화가의 그림이고 상상도기 때문에 그거 잘못 보여드려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가 저렇구나 이렇게 인식되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요한계시로 이제 결론 부분을 달려가기 때문에 가능한 다른 그림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좀 가지고 강론하면서 또 저도 이 프로젝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절 말씀을 읽어드린 내용에 보면은 이게 가장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분필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이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 쓰고 이건 다 지워버리면 깨끗하고.
자,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그 앞부분의 말이에요. 앞부분에 7인을 뗄 때 그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뭐 누구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이단 교주들이 난리입니다. 이 백마가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데 누구냐? 아니 사단 권세를 대항해서 싸우는데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있을 거라고 그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여튼 교주들은요 그게 전부 다 자기라 그래요. 다. 정명사기는 지가 백마를 타고 왔다 그러고 이만희도 지가 백마를 타고 왔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백마 우리 대한민국에 백마 아주 사태 났어요. 아주 그냥 저마다 타고 나왔다. 그러나 이 백마에 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그 존재를 분명히 밝혀뒀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게 지금 이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환상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4가지 말이 나오는데 여기 흰 말이 바로 백말이지요. 이 백말이 뭔가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 능력이고 그 권세고 그 섭리의 방향이다. 그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흰 말이니 무슨 검은 말이니 붉은 말이니 이렇게 할까? 이게 내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칼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칼라로 내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뭐가 있겠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내 방향으로 똑같은 색깔로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색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흰 말이라는 게 진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다. 이제 이거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도 물론이고 그전에도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래도 건전한 교사들은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 세상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성경 교사는 아니에요. 이걸 부정하면은 그런 사람 말은 뭐 2단위, 3단위 할 것도 없이 일단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는 설령 안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 역사하고 성경하고 자꾸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치는 정도가 넘어 세상 섭리.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는 게 세상 역사잖아요. 그게 세상 역사인데 하나님이 섭리하신 역사는 안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만 자꾸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가르친다거나 이래 하면 그냥 상식이고 저건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게 바로 역사적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 사실의 증거를 들어 정확하게 증거해낸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일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유명한 일반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역사 강의를 하겠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교사로서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을 들어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지난주까지 음녀 권세, 음녀가 있는 바벨론 궁이,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정사실화됐어요. 그런데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임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역사적 사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천재지변을 동반하고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러니까 무슨 하늘로 누가 그랬더니 우주선에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바깥을 나갔더니 하나님 없더라. 당연히 없지요. 1차원적인 세계에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둘러막으신 이 에덴 동산도 우리가 못 가는 주제에 우주선을 타고 뭘 갔더니 하나님이 없다니 당연히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뭔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성경상 표현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임한다 이런 표현이지 사실은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온다라는 말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에 임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역사에 임한다. 그래서 역사적 증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임할 때 백마를 타고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심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출현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기고 또 이기는 그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임하신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재림을 합니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합니까? 너무도 당연한 말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물으면 또 뜨악하지요. 왜 재림을 하다니? 재림하는 걸 다 기다리면서도 왜 재림을 하는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면요 좀 뜨악합니다. 왜 재림을 합니까? 그리스도 재림과 목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재림을 하실까? 재림의 목적이 있지요. 19장 12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피 뿌린 옷이라니까 이제 피가 뿌려진 옷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표현이 좀 잔인하게 느껴져서 제 설득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 뿌린 옷이라는 말은 대속주로서의 보혈의 사건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하는 요구가 있잖아요. 그 요구에 피 뿌려 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그 피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 드려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재림을 하기 이전에 약속을 했지요. 하늘로 승천하면서 다시 올 것이다.
아니 기왕 왔으면 초림하셨으면 그냥 그때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섭리를 하고 다 하면은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다가 또 다시 오실까? 그 기간이 사실은 구원의 기간입니다. 초림은 구원에 대한 언약대로 오심입니다. 초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실 것에 대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언약대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동반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이미 심판이거든요. 심판인데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계속 하지만 심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생각도 잘 안 해요. 또 그런 거 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잘 쓰지도 않아요. 그러나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가 구원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대속 제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임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초림이고 그리고 구원의 기간입니다. 그 구원의 기간 동안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초림해서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할 때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그거예요. 가장 먼저가 사단에게서 구원이다. 두 번째가 짐승 권세에게서 구원이다. 그런데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짐승 권세에서 구원할 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까요? 누구 이렇게 구원해내는 걸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짐승의 권세에서 구원하느냐 했을 때 그 대상이 곧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에서 짐승의 권세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을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등장한 게 뭔가 하면 이세벨과 같은 음녀입니다. 이방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을 대상으로 이 짐승 권세였는데 아수르 제국이 짐승 권세에 아주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제국인데 저는 아주 그 짐승 권세라는 말이 너무도 성경적이고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제국사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제국사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할 때 그 권세는 항상 강하면 이겨요. 옳고 그른 건 필요 없어요. 옳고 그른 건 필요 없고 강한 자가 옳아요 다. 무조건. 승리하면 옳은 거고 패하면 틀린 거예요.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강하면은 먹고 약하면 먹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세계에서 이 선민은 가장 약해요. 그럼 먹혀서 없어져야 돼요. 먹히기도 해요, 진짜로. 무너지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먹히긴 먹혔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음녀 권세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 음녀 권세가 등장하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패망하고 다 그러는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이 음녀 권세에게 속아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민들 중에는 남은 자가 존재해요. 짐승 권세에서도 구원함을 받고 사단 권세에서도 구원을 받고 남은 자들이 존재해요. 다는 구원이 아니지만. 이게 예표요 그림자거든요.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주. 이게 나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표지요. 꼭 무슨 난리만 날 것 같으면, 무슨 문제만 생길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 나와서 저기 나와서 막 야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민 중에 남은 자는 휩쓸려 가지 않아요. 다만 남은 자가 너무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짐승을 통치하고 움직이고 선민을 괴롭히고 음녀 권세로 말미암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거짓된 길로 끌고 가도 남은 자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도 의로움으로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사단의 종으로 살고는 있으나 짐승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는 있으나 음녀에게 미혹을 받고는 있으나 거짓 선지자에게 시달리고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로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믿는 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초림입니다. 이렇게 초림을 하시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초림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재림할 때까지 사단의 권세 아래, 짐승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음녀의 권세에게 시달리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시고 재림 때까지 기간을 벌렸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재림 때까지, 재림의 순서, 재림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수가 차고 나면 재림은 시작됩니다. 그 재림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음녀 권세의 무너짐. 음녀 권세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림주 능력과 권세입니다. 재림주의 능력과 권세.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구약을 연구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 오신 메시아가 왜 다시 온다라는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만 힘들어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힘들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갔다가 와야 된다. 3일 만에 내가 지금 달려야 된다. 이래 말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왜 이 메시아가 갔다가 자꾸 오느냐. 그걸 궁금해했어요. 그게 바로 재림의 목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초림하시고 다시 갔다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에서, 짐승의 권세에서, 음녀의 권세에서, 거짓 선지자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택한 자의 수를 채우기 위한 방법.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는요, 반드시 이제는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뭐 전도를 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뭐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런 거 안 해요. 이미 그건 했어요. 초림해가지고 이미 했어요 다. 그래서 구원의 기간은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가 구원의 기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고 음녀의 권세가 무너지고 짐승 권세가 심판받고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해내는 것이지, 그때 뭐 가르쳐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불신자로 하여금 대속죄물 대가지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고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의 능력은 심판주라 그래요. 이걸 다시 말해서, 그래갖고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 난리가 났더구만요. 이단이라고. 네, 이단. 그리스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게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일부러 그렇게 썼어요. 일부러. 심판주로 오시지 무슨 구원주로 오시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쭉정이들은 다 심판하러 와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이고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가?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이 기나긴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들 말은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윤리 도덕적인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행위론이나 계속 나오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지, 무슨 하나님이 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사랑을 베푸셨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냥 막연해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랄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랬다. 그래갖고 성경을 펼쳐봤더니 심판을 하네. 아니 사랑의 하나님 왜 심판을 할까?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아이고 교수님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뭐 불못에 던지고 왜 이런 내용 왜 나옵니까? 그냥 겁주는 거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심판하겠냐? 이 많은 인류를, 사랑의 하나님 이 많은 인류를 어떻게 그렇게 심판하겠느냐? 그거는 그냥 겁줘갖고 죄짓지 뭐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냥 사랑의 표현이다. 얼버무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했을 때 왜 사랑이시라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 말이에요. 그거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요, 구약의 언약대로 교회를 설립합니다. 초대교회예요. 14만 4천 명이 첫 열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들은 그 이후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폭압 속에서도 200년이 넘도록 땅속으로 숨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한번 가면 2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핍박을 받았다라면은 그 중간에 말이에요, 시작 때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그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지고 참 예수를 믿다가 죽음에 이르렀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이에요. 일대 초대교회. 그런 그분들은 틀림없이 사도에게 직접 배우기도 하고 말이죠. 더 연세가 많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분들이야 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사도들에게 직접 배우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대는
사도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꿈도 못 꾸고. 근데 1대에서 2대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0년쯤 되면 벌써 2대, 3대, 4대가 막 나와요. 100년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본 적도 없고 사도들도 만난 적 없고 오직 전승되는 말씀만 가지고 배우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200년이나 진행됐다라는 사실이에요. 200년. 네? 그 사이에 2대, 3대, 4대 이 사람들은요. 그 박해 시대가 끝나는 걸 보지도 못하고 지하에서 그냥 죽어갔어요. 태어났을 때도 땅속이었고 죽을 때도 땅속이에요. 수명도 틀림없이 길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장수하겠습니까? 더구나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틀림없이 체격도 조만하고 탈북자들도 보니까 못 먹으니까 키 안 크더만요. 요즘 신세대 우리 학생들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키가 큰데 우리 형님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 대부분 키가 크지 않아요. 우리 형님들은 1m 75만 돼도 와 이랬어요. 다 키가 크다고. 요즘 누가 1m 75를 키라 그래요. 다. 요즘은 1m 90은 돼야 키라 그래요. 키. 왜 그랬을까? 그만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면 지하로 다니면서 200년 세월 동안 그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뭔 수명이 길었으며 몸이 그렇게 건강했겠어요. 또 지하로 땅굴로 다니다 보니까 몸이 작아야 돼요. 도대체 그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음이 철저했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교회가 말이에요. 이 사단의 권세, 붉은 용의 권세 아래 요 칠두식각, 로마 제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 칠두식각은요 짐승권세의 최종판입니다. 오죽하면 무서운 짐승이라 그냥 그래요. 마땅히 뭘 칭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짐승. 근데 이 무서운 짐승, 가장 포악한 이 무서운 짐승의 시대를 약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견뎌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제가 마음 아파하는 게 뭔가 하면요. 지하에서 그 카타콤이라는 이런 흔적을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정말 참 누가 일기라도 좀 써놨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겨우 기록이라고 해봐야 물고기예요. 물고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약자예요. 약자. 암호. 자기네들이 통용했던 딱 이 암호는 물고기 한 마리 딱 그리는 거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기록이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누가 잡혀갔다, 뭐 무슨 그런 일을 당했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역사적 자료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카타콤이 발견이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게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연하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무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단의 권세, 용의 권세 아래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증거해 드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도 뭐 하나님 믿니 안 믿니 이하단인데 우리처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태어나서는 한 명도 안 믿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피해 다니고 죽을 때까지 피해 다닌다고 죽는데요. 아니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그런다 그래요. 자기가 뭔 힘든 일을 이렇게 했으면 죽을 때 유언으로 꼭 남긴대요.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러고 죽는다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믿지 마라. 너는 믿지 마라. 이게 뭐냐? 내가 평생을 그냥 땅굴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공포에 떨면서 피해 다녔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아주 우리 정 많은 부모님들은 다 그럴 것 같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도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아무런 역사적 기록물은 없는데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 이 신약은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신약 성경은 그 카타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기록된 것들인데 다. 그러나 땅굴로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성경은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전승을 시켜서 마침내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 이미 책의 형태, 이 신약 성경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목차도 비슷하고. 중요한 건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게 딱 발견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약 성경이 아닌 카타콤 시대나 보았을 성경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하고 형태가, 이 목차가 한 군데가 틀린다 그래. 한 군데만. 그리고 목차가 다 같대. 그거 보고 싶은데 뭐 찾을 길이 없어요. 모르게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낭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뒤집어질 만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지금 뭐 어디에 이렇게 조각만 하나 발견돼도 야단이 나는 판국인데 신약 성경이 전체가 묶여져 있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은 뭐 다만 하나님 증거하려 하는 것도 좋지만 말이에요. 없는 사실이 들어서 말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말을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걸 보고 온 데를 다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를 찾아서 추적 다 해봤는데 아직도 발견 못했어요. 어딘가 있으면 그게 감춰질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말이에요. 1000년 전의 성경만 해도 지금은 다 놀랍니다. 1000년 전의 성경을 어느 기도원에서 보관하고 있다더라.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근데 2000년 전에 카타콤 시대 때 성경을 발견됐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낭설보다는 오히려 이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가지고 구원 얻을 자 구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구원의 시작이 초대 교회예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재림 때까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디서 구원하는가? 이 붉은 용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고 이 짐승 정치 권세에서 구원해요. 그리고 음녀 권세에서 구원하고 거짓 선지자에게서도 구원해요. 똑같아요. 다만 구약은 모형이었다면 우리는 실체적 사실, 실체적 역사에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어마어마한 정치 권세가 등장을 하더니 그 정치 권세가 한동안 이 음녀 권세에게 순종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지난주까지 제가 그 과정 역사를 다 말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실권자 요 음녀 권세가 자리를 딱 차지하더니 그 다음에 곧 6세기에 거짓 선자가 등장합니다. 재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용의 권세에서, 짐승의 권세에서, 음녀의 권세에서, 거짓 선지자의 권세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 구원해내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짐승을 심판하시고 음녀를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를 심판하실 목적을 가지고 재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이 순서를 따라갑니다. 지난주까지 음녀의 바벨론 성 심판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군데만 지금 눈에 초점을 쫙 맞추고 이제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몇 군데가 뭔가 하면
가장 먼저 이방인의 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는 이스라엘이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지금 들리고 있어요. 만 몇 명이니 어쩌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유대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자기네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이유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 위함이라는 걸 이제 알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활동을 제가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은 좀 있어요. 있는데 공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예루살렘 재건 운동이에요. 예루살렘 성 재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서 뭐 하려고 그럴까? 제사 지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왜 재건한다는 건지도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재건해가지고 성경대로 제사 지낸다라는 그게 뭔 믿음 좋은 생각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런 걸 바로 이단이라 그래요. 아주 새빨간 이단이 그런 게. 그러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이방인의 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저처럼 유사하게 말을 해갖고 참 동참하고 싶어도 아주 그런 데서 김이 확 새버려요. 멀쩡히 있는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를 하고는 다 무너뜨렸는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뜨린 거예요. 예언을 했으니까 예언한 대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 걸 역사적 섭리라 그래요. 천상에 비록 계시지만 사단에게 무너뜨리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허락을 받은 용이 이 짐승권세를 이용해갖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곧 교회인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걸 몇 군데 그래도 역사적 증거나 이런 걸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공감이 되겠어요. 호감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확인하다가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와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데 몇몇 제가 보니까 보수 교단에서 그분들 초빙해가지고 간증하고 야단이더구만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하고 말이죠. 연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전 재건하려는데 연보 많이 해야지 재건하지. 거기서 무슨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당 짓는 것도 연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전을 재건한다는데 거기 연보하는 사람이 그냥 흉내만 내갖고 되겠습니까? 그거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더구만요. 하긴 어떤 대교회는 모형으로 우리나라에서 100억을 들여서 지었다 그러더만요, 성전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교육 차원에서 했대요. 항의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육 차원에서 했대요. 교육 차원에서 100억을 들여서 할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그걸? 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심판 순서입니다. 음녀의 바벨론 성이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 짐승 곧 칠두식각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참 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이게 짐승권세 칠두식각을 말이에요. 모든 제국사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는 이 칠두식각으로 말미암은 권세예요. 지금 우리가 칭하는 이탈리아니, 로마니, 무슨 프랑스니, 영국이니 전부 다 여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권세에 대한 심판, 첫 번째는 음녀 권세, 두 번째는 짐승 권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순서가 요한계시록 심판의 순서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순서가 필요합니까? 음녀 권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걸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음녀 권세가 무너지는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권세가 무너집니다. 육체가 심판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들이 육체잖아요. 이 육체가 심판받는다. 육체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모든 세상 정치를 비롯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다 죽어갑니다. 사망 권세하라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정치 권세에 대해서 특히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재림주가 하시는 일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복종시키고 눌렀던 억압했던 권세, 음녀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했던 권세, 거짓 선지자 미혹하고 교회로 하여금 혼돈에 빠지게 했던 권세. 저는 코란에 대해서 그 코란 이슬람 사람들이 믿는 그 과정을 대략은 그래도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하는가 봤는데 정말 단순하고 정말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모하메드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러 왔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 이후 다시는 사도나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 이후에 누구든지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권세를 얻은 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믿는 줄로 알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름 대고 이삭 이름 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족보가 전혀 달라요. 다른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을 대고 이삭의 이름을 대니까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바로 미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미혹, 분명히 알라신을 하나님 칭하는데 알라신은 하나님 칭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미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 태동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들도 거기를 성지로 봅니다. 아무 증거도 없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거예요. 모하메드 선지자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것. 그걸 사입이라 그래요. 분명히 같은 것 같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 구원의 수가 차고 나면 가장 먼저 음녀의 권세가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 권세가 심판받습니다. 세 번째가 거짓 선지자. 하나씩.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단이 심판받습니다. 자, 심판주의 결과입니다. 자, 19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요건 제가 읽어드렸고 19절 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육체에 대한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짐승 권세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해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뭐 짐승의 권세가 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럽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이 짐승 권세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독교가 번성합니다. 저는 그 번성한 기독교를 진리에 근거한 기독교로 보지 않습니다. 정치 권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 권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권세 있는 쪽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힘이 있는 쪽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강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면 지기 때문에 이 짐승 권세는 항상 강한 쪽, 유리한 쪽을 찾아다닙니다. 기독교 칙령도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를 해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점점 번성하니까 그걸 이용하려는 정치 권세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이용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이용해서 교회는 부흥이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세상에 막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은 조성됐으나 음녀의 권세가 장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우상숭배인지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 사람들이 도통 헷갈려갖고 말이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재림을 하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잖아요. 의식이나 무슨 절차나 절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정치 권세가 이 음녀 권세하고 야합을 이루어가지고 권세를 이루면서 교회가 부흥되어 왔던 이 서양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이방신을 믿는 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들은 왜 마리아를 믿지? 마리아를 자신을 그렇게 말하면요.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무슨 마리아 믿느냐 그래요. 흠모의 대상이라 그래요. 오죽 거룩하고 오죽 참 신실했으면 하나님을 낳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막 이렇게 무서우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간구하면은 이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인자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하나님의 어머님.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 어머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그게 다 이방신, 여신. 고대부터 여신은 많이 믿었어요. 그 여신이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면 여신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되는데 애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짓의 어미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가장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주가 심판하시는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음녀 권세가 심판받고 그 다음에 정치 권세,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육체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육체에 대한 심판은 이미 1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편 2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래도 이게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상기해 봐야 됩니다. 시편 2편 1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정치 권세는 말이 짐승 권세는 이 사단의 종을 받는 권세이기 때문에 사단의 하는 임무, 사단의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할 때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비례돼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확연히 선악 간에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대적하도록.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대적하는 게 자기 임무예요.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게 바로 정치 권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권세자들은 힘만 있으면 그걸 힘을 끌어모아갖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부정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도 우리랑 똑같다. 하나님 아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끊어버리는 거고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안 왔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그런 거 바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치 권세자들은 자기네들이 힘이 쇠약해지면 야합니다 또. 이거 안 되겠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야 되겠다. 힘이 강해지면 부정합니다. 그 역사가 바로 프랑크 왕국에서 다 보여지지 않았어요? 교황청이 힘이 있고 그럴 때는 거기에 가서 아부하고 이래 하다가 교황청의 힘이 점점 분산되기 시작하고 없어지고 종교개혁이 발생하고 그래 하니까 정치 권세들은 언제 봤냐는 듯이 자기네들끼리 또 쫙 모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이거 교황은 그냥 하나님이나 믿으세요.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시고. 왜 권세에 관여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치하는 정치인들의 태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 뭐 당을 옮기고 그러면은 뭐 철새니 뭐. 정치하는 사람이 철새가 아니면 어떻게 정치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시류를 읽지 못하면은 그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를 하는 말이 그거는 바른 길을 간다라는 게 윤리 도덕적인 이 바른 치리를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볼 때 바른 치리는 힘이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권세가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럼 바르게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바르게 하는 곳으로 찾아가려니까 힘 있는 곳을 찾아가야죠. 정치인들은 철새여야 돼요. 철새여야 돼요. 그런데 철새라고 그러면 이제 표가 잘 안 나오니까 철새가 아닌 척 하면서 철새는 이제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본능 태생은 힘이 만들어지면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2장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바로 초림이에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정치 권세들 암만 힘이 있고 유대 왕국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선민들 다 무너뜨린 것 같아도 내가 시온에 왕 중 왕, 하나님의 왕을 보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는 이 천년 전의 예언. 이 천년 전이에요. BC 9세기. 이 천년 전의 예언. 이 천년 전의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장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했으니까 그 부수어질 음력 권세가 AD 11세기 출현합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이때가 십자군 전쟁이 최절정 음력 권세의 힘이 발휘될 때입니다. 13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1000년, 지금 21세기 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1000년 전에 이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 말 아니에요. 시온산에 세운 왕이. 내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린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소유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를 하시도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소유물들 중에 사단의 권세가 있고 짐승 권세가 존재하고 음녀 권세가 존재하고 거짓 선자가 존재하니 이걸 철장으로 부서뜨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서뜨리는 게 바로 재림이다. 진짜 부서뜨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역사를 보세요. 음녀 권세가 뒤에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했는데 음녀 권세는 뒤에 나타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지금 6세기에 나타나고 나타나야 뭐 깨뜨릴 것 아니에요. 또 이방인의 수가 차야지 깨뜨릴 것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또 전파돼야 깨뜨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것은 시편의 예언대로 오셨고 시온의 왕으로 오셨고 음녀 권세가 출현할 때까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때까지 1000년 그리고 현재까지 1000년이 진행됐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무슨 일을 일으키시나 하는 마음도 들지만 이래 말았다가는 드디어 저게 이단으로 빠졌구나 그럴까봐 제가 말은 못하지만 현재는 하여튼 21세기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계시를 안 줘갖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역사는 맞잖아요. 역사는.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음녀 권세가 주도해갖고 세계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그 전 1000년 전에 지금 시편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언된 대로 시온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왕중하러 왔고 그분을 믿다가 배반한 음녀 권세도 등장했고 짐승 권세도 그들과 야합했고 그리고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21세기까지 지금 왔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간단한 도표 같지만 한번 좀 생각해보면 전율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좀 전율스러워야 되는데요. 몇 월 며칠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지금 1000년이라는 이 기간을 굉장히 큰 변곡점을 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0년 더 전에 뭐였습니까?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저 1000년 전에 태동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오기도 전 1000년 전에는 다윗 왕국이 건국됐고 1004년에 건국됐어요. 기준점인 A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초림했고 초대교회 세워졌고 그리고 1000년이 흘러 음녀 권세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군사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를 대항해서 십자군 전쟁을 200년 가까이 진행했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이 말세지 말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1600년 만에 그 카타콤 시대부터 감춰져 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이걸 아셔야 돼요.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일반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이 사라졌어요. 교부들의 손에 쥐어지면서 그게 권세가 됐어요. 성경을 딱 감추고 있는 거예요. 딱 감추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 내가 봤다. 뭐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감추게 되고 주교가 앞에 나서게 돼요. 그 권세가 10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걸 중세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졌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정치 권세 이 사단이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성경이 만천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입시키고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미혹되고 있어요. 지어주고는 봐봐라. 네 봐봐라. 네가 봐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냐? 네가 봐봐라. 네 눈으로. 네가 판단해라. 이거 정말 강력한 미혹입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성경을 아예 안 보여주고 너는 내 말만 들어. 내가 그냥 성경 봤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말하는 그거나 보여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아니지. 네가 봐도 아니지. 그러니까 내 말만 들어. 이 말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학교마다 말이죠. 교사마다 말이죠. 교회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모르겠지요. 성경 안만 읽어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하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안만 읽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저는 이걸 생각만 하면은 정말 제가 사는 목적이 전 분명해요. 저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까 봐를 두려워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걸로 저는 좋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막 무너져 버렸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1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오신다라고 예언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시면서 사도를 통해서 약속 다 한 성경이 존재하고 그것이 300년 동안이나 카타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줬고 중세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 음력 권세가 그거를 다 감추었던 것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정작 드러내놓고는 이거를 또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21세기는 가장 지금 위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온라인 최첨단, 이 과학의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이버 세계로 들어온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시려고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이 제가 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듬거리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배우고 장비를 잘 이용하고 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받으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장들 너희는 교훈을 받아.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여야지 다른 이방신의 지혜라든지 무슨 과학의 지혜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섬기게 될 것이고 떨리지만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떨면서, 저는 너무 이거 많이 강조했어요. 떨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게 가능한 말일까 말이죠. 떨면서. 우리는 떨며 즐거워하는 성도들입니다. 감히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뭐 잘났다고 의인인 척하고 자랑을 합니까? 그래서 무서워서 떨려요. 그러나 구원받을 건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것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즐거워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왜 왔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를 믿음으로 대속함을 받는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난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게 하려면은 그냥 확 나타나가지고 나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텐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내가 내 아들을 시온산에 세운다. 그가 모든 이방 나라가 다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교훈을 받아서 그를 영접하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거리껴요.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자꾸 전하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증거된 이 재림의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주 신비에 새겨지고 오늘 이 시간이 기억에 남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더욱더 면밀히 살피고 더욱더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더욱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지나가다라도 듣게 하시고 기등으로 들어도 믿게 하시고 다른 일에 시달리다가도 믿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민 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우울함에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모두 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깨달아 감동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아프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채찍을 대신 맞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에 이겼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지 용기를 얻도록 힘을 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